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신 거죠. 이 한적하다는 이곳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잖아요. 어제 한 성도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성도님은 자기는 거기는 이제 회사 사택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정도 산책하시면서 그 회사 뜰을 이렇게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데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그 산책로가 골방이죠. 우리가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막 이렇게 내 집에는 골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의 골방은 창조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직장에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싶을 때마다 화장실에 가신대요. 그 장소 외에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저는 차가 참 좋았거든요. 저에게 개인적인 공간이 허락되어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있는 차에 가서 점심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좀 쉬기도 하고 매일 차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짧지만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고 장소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렇게 했었죠.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뭐 피해 다닌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꼭 하루의 한 부분은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와만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예수님은 스스로에게서 생명이 솟아서 나오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예수님도 개인적인 공간이 없으셨죠. 뭐 예수님이 집 한 채 가지신 분도 아니고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의 어떤 떡을 먹으려고 무수히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환경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절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을 창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왜냐하면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산이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표면상으로 볼 때는 되게 잘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 우리 이 땅에서 육체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질병을 낫게 하고 이런 개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잡아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목적을 이룰 뿐, 아직도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소원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표면상으로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겉으로 구분하겠어요? 우리 스스로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필요로 하지? 내가 주님 자체가 좋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정도 됐다면, 그 이상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사랑과 애정이 옮겨갔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3년이 지났다면. 저는 믿음이 아주 어리다면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목적이 자기 육신적인 것에 거의 의존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젖을 주는 사람, 자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람, 그런 존재로서의 부모. 근데 이 아이가 조금 큰다면 그거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성장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미친 듯이 붙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되죠. 3년이 넘었다면. 우리는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대체로 주님과 동행이 아마 3년은 훌쩍 넘으셨을걸요. 10년, 20년, 30년. 근데 아직 어린아이 짓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주님을 찾는 유일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중심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열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자기 목적을 구하는 사람일수록 열심이 특심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장기간 계속되고 어느 시점에 자기 의지력이 바닥날 때 주님을 떠난다든지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목회자로서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자녀인데 저렇게 필요를 안 채우실 수가 있나?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채우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서 애끓는 기도가 있는데 주님이 그거 안 채우십니다. 능력이 없어서이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약 올리려고 그럴까요?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이고 자기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오픈하고 깨어지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리더에 대항하고 그렇게 하는,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여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곡히 원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해 보이지만 이들은 주님 그분의 인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원하는 자들이죠. 아마 이거 한두 번은 체험받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도하나 남아프리카에서 기도하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구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은밀한 장소에 오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스스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스스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시면 한 장소는 비게 돼 있죠. 어떤 그룹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이건 뭘 말하나요? 우리 사형리 들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런 식의 복음을 말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나를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이 얼마나 좁은 복음입니까? 현재도 아니고 미래지. 그러면 지금은 내가 통치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때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할 수 있죠. 그분이 그걸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나? 진짜 기대하시는 분에게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무섭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짜 복음인가요? 나의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떤 한 분이 포도나무 교회에 들어온 불손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졌어요. 너무나 열심히 있던 분인데 교회를 떠나시고 지금은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소식을 듣고 있는데 거기도 떠나서 이제 해체됐죠. 그 모임은 해체됐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갈급했대요. 영혼이 갈급했는가? 아닙니다. 개인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 갈급한 겁니다. 갈급하다는 말을 우린 자주 아무데나 이용하는데 진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갈급한 건가? 우리의 목적을 너무나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갈급한 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이 땅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 물질에 대해서, 자기 명예에 대해서, 자기 앞길에 대해서 한 면에서 무관심합니다. 그에게 어느 날 찾아온 행운도 탁 던져버려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불리한 환경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가? 항상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디론가 더 달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 중매자의 입장보다 더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주님 찾으면 안 됩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혼자 능동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라지자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릴 정도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회자가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예수님이 세우신 절대 필요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공동체죠. 예수님이 세우신.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 목회자가 없으면 지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사울같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제사장 같은 입장에 섰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죠. 시편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사울은 단 하나의 시편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뭘 남겼죠? 자기 공치사하는 기념비만 남겨 있습니다. 기념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기념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는 한적한 곳에 있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균형 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너무 달아서 저는 새벽에 다윗의 장막을 했었거든요. 포도나무교에 와서도. 그때 제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때는 제가 있는 시간에 저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 가서 주님과 교제를 한 거죠. 근데 그 관계가 너무 달다고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어느 날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장막 시간을 옮겨버렸어요. 또 혼자 있으려고. 근데 놀랍게도 그때는 혼자 있을 때, 나 도망갔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때는 다른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때였어요. 제가 1년 이상을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달콤한 밀월의 시간을 즐겼는데 한 사람이 도와서 이게 처음에는 방해가 돼서 싫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만 못한 거죠. 내 개인적인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리고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을 내팽개치고 나의 영적인 유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오류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셔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너무 소중하고 반드시 가져야 되고 매일매일 잃어서는 안 되는 관계이지만 혼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그리고 붙여주시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던 여러 가지 기준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두 단계가 우리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방향성입니다. 이게 거저 주어집니다. 원하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냉철하게 점검하고 정말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의 간절함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틀겠습니다.